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그 자리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에 대한 설교 두 번째로 감정 2 두 번째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산다는 것, 그런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잘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에너지가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간관계를 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은 안 해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공동체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연합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돼요. 화목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파괴력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가 잘 되면 상당한 가치가 있고 많은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나 핵의 통제가 안 되면 어마무시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똑같이 이 좋은 것들이 잘못 관리되어지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위험한 거라도 관리를 잘하면 유익하게 사용되듯이 우리의 감정도 잘 관리를 해주면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 가는데도 상당히 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조절되지 못한 감정은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하게 되면 그 감정이 폭발함을 해서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관계된 사람도 상처를 받죠. 뿐만 아니라 자꾸 혈기를 잘 부리고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사람들로 하여금 못난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시끄럽고 나오는 그 대통령 후보 가운데 보면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자기 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돌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감정은 뭐와 같으냐면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감정을 조금 표현하던 걸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기분이 안 좋아지다가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감정의 압박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증오, 미움, 폭력 이런 것들로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름답게 하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집안에서는 압박감에 의해서 부모님이 더 두렵고 무서우니까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자기 동료들, 만만한 애들을 보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집안에서는 아주 훌륭한 애예요. 나가서는 자기 감정을 그냥 눌려 있으니까 표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잘 표현을 하게 해줘서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끄러, 말하지 마, 네가 뭘 알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머리에 피 마르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억압을 한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나 아빠에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죠? 감정이 막 눌려요. 눌려버리니까 그것이 나중에 커서는 열등감이 생기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감정에 막 억압을 당해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이런 사람들은 서열을 정해요. 나보다 난 놈, 못난 놈 이렇게 딱 해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우월감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나오면 스스로 자기가 푹 꺼지든지 아니면 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누구에게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한다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살을 해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화난 걸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거냐,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중국 당나라의 관리였던 누사덕이라는 사람이 소문이 났는데 마음이 넓고 그리고 성품이 따뜻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다. 화난 일이 생겨도 절대로 그의 품성이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높은 관직을 갖게 됩니다. 형도 높은 관직을 얻었는데 동생도 높은 관직을 얻어요. 그때 이 형이 동생이 높은 관직을 얻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함께 출세했으니 여 황제 축천무효라고 하는 축천무후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중국에는 황제의 자리를 거쳐간 사람이 550명인데 그 550명 중에 여자는 딱 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게 누구냐면 축천무후예요. 축천무후. 근데 이 여인의 사랑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관직이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형이 동생을 보고 야, 너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높은 관직을 얻었으니 시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러면 너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괴롭힐 텐데 그때마다 너는 처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 얼굴에다 침을 뱉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얼굴을 닦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이 동생에게 침 같은 것은 닦지 마라. 그건 그냥 놔둬도 마른다. 그러니 침을 닦지 마라. 왜냐? 내가 그 사람에게 침을 너에게 뱉었다면 네가 침을 닦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더 크게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형님에게 물어보니까 침을 그냥 놔둬라. 놔둬도 마른다. 그리고 그에게 부딪히지 마라. 그 사람이 침을 뱉고 나서 그대로 놔두고 대항을 하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형님이 동생에게 가르쳐준 말이 너도 감정을 폭발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감정을 폭발하지는 마라.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좋은 감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이에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 이 여인에게는 불행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와서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 되신 분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부를 때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주인 양반이라고 했어요. 주인 양반.
이분이 가정을 다 다스린다, 가정을 다 부양한다, 가정을 책임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얘기할 때 주인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양반이라는 말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시대에 가부장적인 철저한 시대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신 분이다. 주인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손을 이어서 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분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구세주가 오는데 그 구세주가 어느 혈통이냐? 바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왕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냐면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강력하게 부강한 나라로 통치해 줄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항상 그들이 예언한 것은 다윗의 왕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다. 이것을 자기는 믿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달려갈 때의 감정은 절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긍정의 감정입니다. 저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갈 때 기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엄청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나간 것이죠.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에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모두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에게 가나안 여인이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오 소리치죠. 그 여인의 감정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예수님에게만 가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의 병, 내 딸의 병을 고쳐줄 거야. 이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딸을 고쳐주겠다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간 것이죠.
성경 시편 103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바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나간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지금 믿음은 확신에 찬 감정이에요. 너무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달려가면서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 그냥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외치고 가는데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쳐도 들은 말씀도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소리 지르면서 막 찾아 나오니까 제자들이 중보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고쳐서 보내주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지금 동정심을 가지고 여인의 간청을 중보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저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고쳐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고쳐서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라고 말할 텐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이 제자들의 중보하는 모습, 저 여인의 병을 고쳐서 그 딸을 고쳐서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이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딱 정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온 거야. 나는 그거 외에 없어. 예수님의 딱 범위를 정해버리고 정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걸 가지고 찾아온 여인에게 허탈감을 주고 절망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이었다면 감정이 파괴될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줬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막 감정이 파괴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원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까지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불편하게 했고 좋지 않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감정은 깨어지질 않고 어느 안으로 들어가냐면 예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옳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지나가요 웅성웅성해 구걸하고 있다가 바디메오는 소경이잖아요.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와글와글대고 사람이 많아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소개했어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냐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바디메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백했을 때 응답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절대 감정이 흔들려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니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따돌리고 외면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좋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쫓아다니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본 척도 하지 않아요. 아유, 예수님,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요. 제자들이 부탁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딱 거절을 하지만, 이 여인은 그때 자기 감정이 파괴되면서, 긍정적 감정이 파괴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딱 왔다면 화가 벌컥 나면서 이씨 했을 거예요. 마라 소리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 나의 주인인 걸 알아. 끝까지 그 주님의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이런 긍정의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때로는 누구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감정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찬송가도 있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감정이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응답받는 거예요. 좋은 감정, 긍정적 감정, 아무리 힘들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원망어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좋은 감정을 가지십시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사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자, 두 번째 가서 이 여인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25절부터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도 주여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신 분이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나의 모든 걸 다스려 주시는 분이요, 이 말이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집안에 어려울 때 주인 양반, 남편 되시는 분이 여보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와서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의 말씀의 떡을, 그 말이야. 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이미 지옥 갈 영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는 거 마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너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천만다행으로 그 당시에는 SNS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 고발당할 거예요. 여성 비하 발언했다, 여성을 모욕했다, 뭐 여성의 인격을 짓밟았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아마 고소할 것이고, 아마 그 안티 기독교계에서는 고발장 벌써 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내죠. 감정이 무너지죠.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바뀌죠. 긍정의 감정이 부정의 감정으로 바뀌죠. 욕했겠죠. 막 쌍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27절에 뭐라는 거 아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했어요. 감정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스쳐갈 때 부드럽게 봄바람같이 향내도 낼 수 있고, 또 무더운 바람일 수도 있고, 태풍같이 폭풍같이 무서운 바람일 수도 있고, 겨울바람같이 칼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차게 올 수도 있고, 나에게 무서움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 감정을 꾹꾹 참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난폭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감정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좋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좋게. 이 여인 좀 보세요. 너 죽고 있으면 개 주겠다, 이런 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그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부스럭이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구원한 뒤에 저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개들도, 이방인들도 주인의 상에서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적인 말 안 해. 그렇죠?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이걸 좀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면으로 요즘 시대로 보자면, 이 여인은 자기를 애완견으로 봤구나. 왜냐? 똥개가 아니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있으면 집안에서 자라는 개 아니야? 애완견 요즘에 여러분보다 비싸요. 애완견 호텔도 있고 애완견 병원비 엄청 들어요. 요즘에 애완견 장례식도 있는 거 아시죠? 애완견 호텔도 있습니다. 애완견을 아주 요즘에는 가족으로 봅니다. 아주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때도 부스럭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으니 나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압을 받는 데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왜 굴곡이 심하냐면 이 감정을 이게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하는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으로 파괴시켜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감정은 표현해야 돼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력감이나 분노나 짜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열등감, 두려움, 공포, 우울증, 슬픔,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려야 돼. 우리는 긍정적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면 이 감정이라는 카드가 나가요. 이게 나가는데 기도가 답이다 하고 이 안에 보면 요 안에 글이 써 있어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좋은 감정에 보면 여기 보면 따뜻함, 나쁜 감정에 보면 두려움, 또는 짜증, 우울, 또는 고마움, 즐거움, 이런 글이 쭉 써 있어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것에다가는 색칠을 해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밑에다가 긍정적인 우리가 감정을 한번 적어보자. 그 밑에다 감정을 적어보면서 우리에게 없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지? 이렇게 하면서 감정의 좋은 감정을 자꾸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때 엄마에게 없는 감정은 뭐야? 아빠가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뭘까? 좋은 감정은 뭐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서로 찾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훈련되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내 생활화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겠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가나안 여인은 그 계치급을 당함에도 절대 감정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서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다윗의 자손 그리고 주여라는 단어, 그러니까 메시아적 호칭을 끝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 인격이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이 격앙되질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긍정적인 감정을 항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면 바람같이 사라진다니까요.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 감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을 끝까지 가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감정은 소원이 이루어져요. 좋은 감정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느냐? 긍정적 감정에서 표현된 거예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다스려야 될 게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긍정적 감정.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목회에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너무 혈기가 많은 거예요. 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혈기 죽인다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그날로 쏟아.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40일 금식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너무 혈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못 갖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 자녀들이 삐뚤어져, 교회와의 관계성이 깨져,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감정을 통제하되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되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환경이 나빠지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외칩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인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감정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아름다운 성품이잖아요. 이런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야. 너무 인격이, 그분의 감정이,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감정이 아닌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면서 부드럽게 나가면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의 식구들이 오늘부터 감정 치유를 통해서 건강한 감정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 혈기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감정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